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구름, 무지개? 아마 그 정도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하늘하고 물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리고 그 우편 보좌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을 생각할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이 어떻고 그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은 다 지나가잖아요. 젊음이 지나가듯이 어려움의 시간 또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 뭐 믿을 게 있어야지. 살만한 뭔가가 있어야 사람이 견디지요. 고난의 순간에 희망이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 희망의 메시지가 이겁니다. 그렇지, 천국이 있지.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고 우리는 곧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릴 거야 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환상 중에 있을 때에 1절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헬라어로 에네오 금메데, 이 말은 수동태는 수동태인데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해놨어요. 수동태예요. 누군가가 한 건데 이게 신적 수동태입니다. 언어로 봐서는. 헬라어로 신적 수동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문, 우리가 볼 때는 열려져 있는 문이에요. 내가 연 게 아닙니다. 그 문을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에도 하늘에 열린 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좋을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16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이 열리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여기에는 보시면 유일하게 성경에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함께 나타나십니다. 하늘에서 하늘문이 열리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시는 그때에 성령께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그 위에 임재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요. 세례는 죄 씻음의 상징으로 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면 제일 먼저 세례를 받는 거예요. 죄 씻음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그럼 세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겸손하신 예수님, 세례 받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시고 성령이 임하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 로마의 그 당시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과 고난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고 살아야 됩니다. 붙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붙잡히면 화형당하고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린 걸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메시지를 그 초대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핍박을 당합니다. 언제 붙잡혀 죽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버릴 수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그들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계신다 하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이 당하는 핍박과 고난, 인생이 힘든 거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해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1절의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핍박당하고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핍박당하고 육체적인 고통과 고문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좋겠어 하는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오너라. 천국으로 오라는 얘기죠. 하나님 품으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이 말씀을 고통 가운데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아마 제가 고통 가운데 정말 사는 게 아니야. 죽지 못해 사는데 죽지도 못하겠고 인생을 접어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럴 때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느라 라고 말씀하면요, 저는 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 안 그래도 빨리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벅찰 거예요. 왜? 내 스스로 인생을 포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해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겁니다. 소망을 주는 거죠. 삶의 그 한 줄기의 빛을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하늘 문이 열린 그곳을 바라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았습니까?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보니까 보좌가 있어요. 거기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요, 아,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세상 만물에도 계십니다. 근데 철학자들이 공부할 때 철학에는 보면요,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둘로 갈랍니다. 하나는 이거는 인정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 인정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그런데 이거는 나는 절대로 우리는 못 믿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셔서. 이게 철학에서 배우는 이신론입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그래, 나도 인정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또 다스리고 계신다고? 세상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들의 형편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다스린다고? 야, 그렇다면 세상에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냐?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일어나? 수단에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왜 피신해야 돼? 전쟁이 왜 일어나?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서. 그리고 아프리카에 가면 굶어 죽는 아이들, 말라리아 걸려도 주사 한 방이면 나을 수 있는데도 없어. 가난해서. 그러면 굶어 죽는 사람들은 뭐야? 그리고 사람들이 만나면 시기 질투로 싸움질하고 욕하고 짓떴고. 그러면 이거는 뭐야? 왜 악한 사람들이 있고 왜 고약하고 못된 짓을 사람들이 해? 하나님이 다스린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는 했지만 버렸어. 요렇게 해석하는 것이 철학에서 이신론입니다. 근데 이건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편 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는가? 시편 11편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보세요.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세상 만물 가운데서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도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안 보니까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했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웃기지 마.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어.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꼬이게 해? 말도 안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으로 봐서는 이해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다스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세상 만물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만이 아니에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 시편의 말씀을 봐야지요. 이것만 갖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상한 길로 빠지고 사람들이 계시록을 무시무시한 걸로 보고 안 읽으려고 하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나면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고 계실까? 이거 보면 돼요. 사도 요한이 본 걸 얘기하는 겁니다.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석과 같아요. 그리고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렀대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보석으로 비유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보석은요,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 보석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하고 빛이 안 나요. 진짜 보석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 사람처럼 하루에 12번 뒤바뀌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들도 보석과 같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좀 닮아. 교회 다니면서 장로로 가면서 획가닥 뒤집어지는 그 인간들 닮지 말고, 그런 집사들 닮지 말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왜 자꾸 사람을 닮고 뭐 사람이 어때서 교회 다니기 싫다 그러고. 포커스를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 어떤 걸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무지개로 얘기했습니다. 무지개가 그 보좌를 쫙 둘러있대. 무지개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뒤에 무지개. 왜 줬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주셨지요. 그 얘기가 뭡니까? 물로 심판했으니 세상이 끝났어. 그럼 이걸 그대로 두면 어떻게 살아 인간들이? 새롭게 세상을 만들어줘야죠. 새 창조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약속하실 때 주시는 메시지가 무지개예요. 그러면 오늘 계시록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핍박과 고난 속에 죽지 못해 사는 인간, 그래도 예배와 믿음 하나 꽉 붙잡고 있는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또 그런 심정으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왜 무지개를 보여줬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바대로 머지않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새 창조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망가뜨리는 이 세상, 부부가 살면서도 첫 출발 잘했는데 살다 보니까 깨지고 상처 입고 자식들이 거기에서 건강하게 못 자라. 근데 여러분, 자식들 주세요, 자식 주세요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평생 잘 키울 각오하고, 부모 때문에 자식들 망치지 말고. 이게 부모의 도리를 제대로 아는 건데, 낳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자식들의 인생을 제일 1번으로 망가뜨리는 게 부모예요. 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부모가 돼야 뭐가, 자식들도 교회 다니고 앞으로 잘 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숫자가 나오면 이제 계시록에서는 헷갈려. 숫자에 넘어지지 마세요. 숫자는 그냥 상징이라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머리가 약간 띵하죠. 이게 뭐야 그러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계시록의 숫자는 상징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24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통틀어서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통틀어서 상징하는 말이 24 보좌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자리예요. 24명만 앉는다고 이단들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네들만 앉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서 앉을 수 있는 그 보좌에 쫙 앉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있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24 장로들이 무엇을 입고 있는가?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있대요. 세마포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얘기는 흰옷은 순결하다, 정결하다 그 뜻 아니에요.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겁니다. 악한 영과 악한 유혹으로부터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요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흰옷 입었다가 세상 옷으로 바꿔 입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과 그냥 더불어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깨끗한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들, 승리한 자들만 여기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아무 것이나 너나내나 앉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면류관을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승리한 사람만 쓸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뭘,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써요? 면류관을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천국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아, 내가 가면 이렇게 있을 거야. 어떻게 보면 천국에는 가면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면 그 보좌에 앉아서 주님과 함께 찬양하고 또 그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아서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간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천국을 자꾸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만 꽂혀 있으니까 매일 돈, 땅 이 타령하잖아. 땅이 있어야 집을 짓지,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럼 뭐 돈, 땅, 뭐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데?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돈, 땅 좋아하면 그거나 뭐 똑같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랑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대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다른 게 뭡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또 하나 하늘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포기하지만은 우리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끝까지 견딘다. 이게 있잖아요. 자, 보좌 앞에 또 뭐가 있습니까? 5절 읽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7 영 알지요? 7 완전하다. 성령을 얘기합니다.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성전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42장에 보면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성막을 건축하고 나서 성막을 이렇게 이 사람이 이 지파가 이걸 맡고 제사장은 이걸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 여기는 등불이 7개 켜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등불을 끄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역할이 이겁니다.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해야지. 근데 요즘 한국에는요, 법이 바뀌었어요. 미국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있는 교단도 바뀌었어요. 워낙 힘들고 어려우니까 목사님들도 투잡한대. 근데 어떤 사람은요, 교회하면서 복지원이나 뭐해가 사이드 돈을 더 번대.
그러니까 이상한 길로 자꾸 머리 좋은 사람, 세상적인 머리 좋은 사람은 딴 데 굴려가고 이상한 길로 빠지는 거야. 결국 돈 좋아하는 목사로 인생 끝납니다. 투잡이라는 게 진짜 없어서 바울처럼 자비량으로 선교 봉사 사역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돈 위에 돈을 더 모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사장들은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목사를 하지 말든지, 나는 목사 끝 오늘로 포기한다 그러고 그냥 돈 벌러 나가든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막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7 켜진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왕 같은 제사장들 여러분들이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이 성전에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기도 응답은 어디서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불이 꺼져 있는 교회는 꽝이에요. 그냥 뭐 주일날 예배만 한번 드리고 쏠까? 그 건물이지, 건물. 그거 왜 얻는데, 그거? 차라리 그냥 텐트 치고 밖에서 하지. 그리고 텐트 접어버리고. 왜 그래? 왜 그래 만들어놨어요? 기도하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 교회는요,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늘 문 열려 있잖아요.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와서 기도하고 갔대. 저는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라. 혹시 가끔씩 큰 소리가 문 열어봐. 누가 뭐 들고 갈까 싶었어요. 그거 빼고는 문 열릴 데 없어. 기도하는 것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 근데요, 사무엘상이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사무엘상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거예요. 뭐 너무 말할 거 없어요. 요즘 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상,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어린 사무엘이 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 목사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에 안 나타난대요. 왜 안 나타났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쭉 읽어보시면요, 2절에 엘리는 눈이 어두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대. 3절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 누웠대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 건 어린 아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집사는 와서 불 밝히고 있고 목사는 집에 가서 자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정작 등불을 지켜야 되는 엘리는 자기 방에서 편안히 자고 있고 여호와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2절에 엘리의 눈, 나이가 먹어서 눈이 안 보여. 눈 안 보인다고 뭐 눈으로 기도해요? 눈은 보는 거지, 입으로 하는 거지. 입은 건강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뭐. 근데 육체의 눈만 어두워지니까 영적인 눈까지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기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지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어때요? 어린 나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애썼던 사무엘에게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믿으시면 아멘. 아무나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된다고, 기도는 무슨 급할 때만 와서 도와줘요 했다가 그냥 돌아섰으니까 그렇지. 뭐 그런 식으로 해요. 세상에 사람들 관계도 제일 기분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아쉬울 때만 찾아오는 인간들 제일 보기 싫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 그랬어요. 교인들 중에서도 뭐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 와서 목사님 돈 좀 빌려줘요. 내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요. 뭐 빌려줄 돈도 없겠지만은 돈이 있다더라도 빌려줘가 될 일이 아니야. 그럼 계속 또 올 거 아니야. 목사가 할 일이 아니잖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데요. 그런 분 찾아오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한 몇십만 원 준대요. 이거 갖고 그냥 하시고 잘 해결한다. 그럼 두 분 다시 안 온대. 근데 여러분들 나한테는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뭐 몇백 불 줄 것도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드는 거야.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중요한 거는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돼. 기도 응답 받으려면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 여러분 지금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데 뭐 바빠요. 죽는 것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망하는 것보다 바쁜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아직까지 뭔가 믿을 만한 게 있어서 그래. 통장에 돈이 있거나 도와줄 만한 뭐 인간이라도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 떨어져야 돼. 다 떨어져 봐.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 봐. 하나님밖에 없지. 그러면 눈 뜨면 하나님, 잠잘 때도 하나님, 꿈속에서도 하나님. 왜? 죽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사무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등불이 끄지 않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기도 먹고 교회 와서 해야 됩니까? 아무 데서 하면 되고 하세요. 그거라도 하세요. 그거라도. 집에서라도 하고 직장에서라도 하세요. 그런데 직장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 냄비 끓으면 그 불 끌어가야 돼요. 기도가 끊겨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부르면 가서 일해야 돼요. 기도가 끊겨요. 교회는 아무도 안 불러. 자기 발로 안 일어나면 괜찮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요건 좀 더 헷갈리는 말이 나와요. 7절. 요거는 조금 어렵겠죠. 7절 읽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이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자, 이게 24장로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입니다. 요것만 보면 안 됩니다. 요 말씀은요, 집에 가서 보세요. 구약성경 에스겔 1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 봤어. 그런 환상 봤어. 정말 웃긴다, 그지? 아니에요. 이미 에스겔 구약 성경에 본 거, 그걸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생물 네 마리, 왜 이걸 얘기했냐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독수리, 소, 사람, 사자 네 개가 나오죠. 얼굴이 사방에서 네 개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네 개가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네 생물이 또 나와 있어요. 에스겔 1장에도 나와 있고, 날아다니는 짐승 가운데서 가장 용맹스러운 짐승 독수리입니다. 맹수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무서운 짐승 사자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짐승 소입니다. 농사도 짓게 하죠. 나중에는 맛있는 고기도 돼갖고 우리한테 소고기 먹여주죠. 얼마나 유익합니까?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인 사람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의 대표 넷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 넷을 대표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넷이 하나님의 보좌에 쫙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모든 이 넷 생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세상의 넘버원인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창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어디 가서 듣지는 마세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네 생물이 거기에서 뭘 하고 있는가?
8절 9절 이거 하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서 할 거예요. 요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없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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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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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가장 긴 게 뭡니까? 길게 하는 게. 예배 가운데 가장 길게 하는 게 뭐예요? 설교지. 설교보다 긴 게 있어? 설교가 제일 길어.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목사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지 열받은 거 얘기하고 자기 인생 경험한 거 얘기하고 자기 돈 필요할 때 돈 내라고 얘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하는 겁니까? 설교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 와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만 알면 돼요. 뭐 다른 건 아무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잘해도 되고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보세요. 천국입니다. 천국인데 여기에는 보면 하나님이 이미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굴을 대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천국 가서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소개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해? 바로 앞에 있는데 하나님을 왜 소개해요? 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뭐가 필요 없어요? 예배 가운데 뭐가 필요 없어요? 목사가 필요 없어. 또 목사가 하는 설교가 필요 없어. 요거 목사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결국 천국 가면 목사들은 실업자가 돼요. 요거 잘 알고 해야 돼. 천국 가서 폼 잡을 길이 없어. 왜? 할 일이 없는데. 한번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보라 그래요. 몇 개월 놀겠어, 이정욱 집사님. 속에 열불나서 한 2, 3개월 놀면 못 놀 거야. 내가 보니까 아무것이 집사님은 1년 놀고도 막 행복해. 1년도 힘들어. 1년은 너무 많이 갔고 몇 개월만 해도 힘들어.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은 찬양이든 찬양. 천국의 마지막 남는 건 결국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열심히 하나님 드려요. 음치, 박치, 박자 틀리고 음 틀리고 아무 노프라고. 그냥 듣든지 말든지 그냥 목소리 높여 찬양해요.